이른 새벽에 또 말씀 봉독하기 위해 하람이가 새벽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중3이 되는데 지혜와 키가 자라날 때에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 만약에 출입구에서 저희 교회 현관 입구에서 출입료를 받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교회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 출입료를 내야 한다면 아마도 반 이상 교회에 오시기가 부담이 되시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금액이 한 달 월급에서 이틀 일한 그 월급치를 내야 된다면 우리가 교회에 출입하는 것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현재 시급으로 환산하면 이틀 월급은 약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교회에 출입하는 비용이 20만 원.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일 예배만 뿐만 아니라 매일 나오시는 우리 기도하러 오시는 권사님 또는 교육자 또는 주중 예배에 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교회 출입하실 때마다 약 몇십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주일에도 내셔야 되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내셔야 되고 매일 내시는 거면 금액의 비용이 상당히 커지겠죠. 이렇게 우리가 출입료를 내야 된다라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규칙을 정하면 아마도 무료, 조건 없이 모든 예배에 입장할 수 있었고 교회에 출입할 수 있었던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온 세계의 교인들은 아마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교회와 예배에 입장하는 것은 무료인데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내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이 헌금, 감사와 11조와 또 각종 목적에 맞게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지만 사실 교회의 출입과 각종 예배에 입장하기 위한 그 입장료, 그 성전세는 없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또 큰 은혜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예수님에게 반세겔 받는 자가 예수님과 제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라고 해석이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했던 지역 중에 하나인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반세겔 받는 자가 예수님과 제자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합니까? 자, 마태복음은 원래 마가복음 뒤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순서는 원래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연대기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하는데 신약 성경 66권, 신구약 66권 중에 있는 신약 성경이 편찬될 때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순서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의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급진적인 급한 신속하게 하나님 나라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마가복음은 로마 정부의 핍박 속에서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더 빨리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쓰여졌고, 그 후에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과 첫 믿었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분의 정통성을 입증시키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복음은 순서가 바뀌어서 성경의 흐름에 따라 말라기 이후에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 마태복음이 먼저 배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되죠. 누구의 후손 자손으로 이어지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 예언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시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바로 왕이신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3장에는 계속해서 헤롯 왕과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견주어 비교하며 이 세상의 왕, 그러나 온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헤롯 왕과 견주어서 이 왕족,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분, 왕이시고 메시아신 예수님이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마태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 주되심, 왕되심을 계속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종과 주인의 개념을 넘어선 하인과 왕의 이 관계를 뜻하는 퀴리오스, 이 단어를 계속해서 마태복음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들에게,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도착하자마자 반세계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선생은. 주님이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예수님의 그 표현 앞에 반세계를 받는 자는 선생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그 주님, 퀴리오스라는 이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헬라어인 디다스칼로스, 선생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얼마나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주님이 아닌 단순히 선생으로 간주했는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세계를 받는 자가 예수님께 선생이라고 호칭하며, 선생이기 때문에 성전의 퀴리오스가 아니라 이 성전을 통과하는 선생이라면 반세계를 내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반세계를 받는 자가 예수님께 만약에 주님, 퀴리오스라고 얘기했다면 이 성전 출입은 무료지요. 반세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을 지으시고 허물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세계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세계를 받는 자, 이 사람은 베드로와 예수님께 선생이라 얘기하며 반세계, 출입료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세계를 내는 것은 사실 구약성경 출애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제정하셨던 금액이었습니다. 이 반세계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세워졌던 성전세가 아니라 구약 시대 때 그들이 내야 했던 금액이었는데, 우리 출애굽기 3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자, 여기 말씀 보시면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도 내지 말고 딱 정해주신 반세겔을 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적은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은 대속값이었습니다. 성전에 출입하기 위해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금액을 내는 것이고, 그것은 반세겔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반세겔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살다가 몸과 마음이 오염되고 몸과 마음이 부정하게 됐을 때 반세겔을 내면 성전에 출입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죠. 그것은 대속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속죄의 개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세겔은 속죄를 위한 속전이 되는 것이죠. 나의 죄를 갚아주고 내 죄가 없어지는 그러한 대가가 되었습니다. 이 반세겔이 오랜 시간 유대인들에게 전통이 되었고 로마 정부 시대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반세겔 성전 출입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반세겔, 사실 이 세겔이라는 것은 로마 헬라 시대에 있었던 무게 단위였습니다.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였는데 특별히 은을 다는 무게의 단위가 되었습니다. 한 세겔은 약 은 12g, 그러니까 반세겔이 되면 약 6g 정도 되는 무게죠. 은 6g을 내야 되는데 당시에 이 로마 정부 당시에 반세겔은 한 세겔은 노동자 월급 4의 5일치가 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은 그들의 한 달 수입한 금액의 이틀치가 되는 월급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는 것은 사실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이 반세겔을 내야 하니 어찌 부담이 안 되었겠습니까? 이 반세겔, 노동자 월급의 이틀치를 내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전통에 굳어진 것은 하나님의 속죄 개념보다 내가 성전에 들어가면 거룩하게 되니 이 반세겔을 내는 것은 반세겔만 내면 사실은 나는 깨끗해진다. 나는 속죄되었다. 그래서 성전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굳어진 희미해진 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통으로 이 반세겔 받는 자, 이들이 강제적인 세금은 아니었지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오랫동안 굳어져 왔던 그들의 전통과 습관으로 반세겔을 내면서 성전에 출입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이것은 율법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흠이 없기 위해 반세겔을 내고 또 반세겔을 받으며 그들 사이에 하나의 율법, 교리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급히 자신을 찾아온 베드로에게 시몬아라고 얘기하시며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국세와 관세를 받아가니 자기 아들인지 아니면 타인인지를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급히 예수님께서 찾아온 후에 타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에 들어오는 타인으로부터 이 성전세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정부 로마 시대에 같은 동족끼리 세금을 걷고 내고 있었던 그 문화를 사실은 꼬집은 것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간에도 계급 사회가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유착되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아니면 유착되지 못한 유대인들, 그들 간에 자연스럽게 계급이 형성되면서 그러한 고관들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면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을 관리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 세력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는 세를 면해 주었고 타인에게만 이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면한다라며 그들의 현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서 나온 아들들에 포함되는 분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인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금을 나도 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녀들, 제자들도 세금을 면하게 되는 이러한 면세가 된다라는 말씀인데 27절에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며 실족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반세계를 결국 예수님은 내게 되시는데 바다에 가서 낚시할 때 첫 고기를 건져 올려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나올 것이고 그 한 세겔로 나와 너를 위하여 각각 반 세겔씩 성전세를 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반세계를 내신 예수님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속죄를 위해서 반세계를 내라고 하셨던 그 반세계를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반세계를 직접 내고 계십니다. 사실 반세계를 내라고 하신 분이 직접 반세계를 내고 계시니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신도 속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의 출발과 이 반세겔의 의미와 역사의 습관이 된 것들,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세금을 받는 자들, 내는 자들, 면제받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꺼이 반세계를 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세금을 내는 것, 국가의 법에 따르는 것, 우리가 충실하게 도덕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시기 위한 반세겔을 내시며 자신을 그 반세겔과 동등대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가 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세계를 내셨다는 것, 직접 성전의 주인이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가 마태복음 1장부터 계보를 통해서 헤롯 왕과 아기 예수의 출생, 탄생, 동방박사, 이 국가의 모든 일들과 일정과 앞으로의 일들을 결정하는 그 권위 있는 동방박사들, 왕과 함께 그 위치가 견주어지는 동방박사들을 예수께와 절하고 예물을 드렸던 그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 반세계를 내시며 자신이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시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월급의 2일치를 내시며 우리를 속죄하시는 것, 너무 값싼 은혜 아닙니까? 너무 저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죄를 받기에 얼마를 내면 좋을까요? 우리 한 달의 월급을 다 내어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평생에 벌었던 금액을 다 내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단순히 반세계를 내시며 친히 온 이를 향한 그 대속의 길로 성전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모두를 만족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와 모든 예배에 값없이 들어오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반세겔의 은혜인 것입니다. 10월 감사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할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이 반세겔, 이것은 2달치의 월급이지만 사실 값이 없다. 아무 값이 없다.
그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속죄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것에 대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킨다면 우리가 이 10월을 맞이하며 가장 감사할 것은 바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대신 대속제물이 되신 이 반세겔의 은혜에 감사와 또 감사, 또 감사하는 10월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반세겔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교회와 예배와 모든 교회의 일정들 가운데에 값없이 성전세 없이 출입하고 예배 가운데 참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하고 싶은 이 10월에 가장 큰, 가장 먼저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세겔의 은혜를 통해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가 오늘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반세겔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에 동참하는 이 축복과 은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